시간으로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미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미혹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핍박이라면 내부의 적은 미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타 종교라면 내부의 적은 이단과 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의 강함은 어느 것이 강할까요? 그것은 외부보다 내부가 강합니다. 신앙인들을 보면 외적인 핍박에 넘어지기보다 내적인 미혹, 유혹에 더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외적인 공격에는 강했지만 드릴라를 통한 유혹, 드릴라를 통한 미혹에는 삼손이 넘어졌죠. 다윗은 골리앗은 무너뜨렸지만 밧세바를 통한 미혹에는 넘어졌습니다. 조개는 어떤 물고기나 환경의 공격에도 견디고 이기지만 불가사의가 살살살살 미혹할 때 속살을 드러내고 당한다고 하죠.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이 참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유혹, 미혹 이런 것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타종교는 미혹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접근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2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여기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혹 말로나 혹 영으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왔어. 종말을 대비해야 돼.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합니다.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하라.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헛된 소리에 거짓된 현상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한 김에 주님이 재림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잘 검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입니다. 오늘날도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만큼,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보다도 미혹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유인물 나눠드렸죠. 지금의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들 10개를 소개하고 그들이 왜 이단이고 뭐가 문제였는지 제가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건 일부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영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더욱더 미혹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거에 빗대어 보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미혹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가 좋은 것일수록 짝퉁이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짝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좋은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분별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미혹들이 다가올 때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분명히 잘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후회 없는, 끝까지 어처구니 없는 신앙 되지 않기를,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꼭 말씀으로 검증하십시오. 여러분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사탄도 능력을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도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타납니다. 여기 악한 자들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능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순교자 김익두라는 책에 보면 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무려 1000건 이상의 질병을 치유하는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 선교에 쓰임받은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갔더니 섬이 그렇죠. 우상과 미신이 많잖아요. 제주도에 큰 뱀을 섬기고 있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그 뱀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순교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볼 것 없이 우리 순복음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장로교나 감리교보다도 훨씬 더 뒤처졌어요. 장로교나 감리교는 우리나라 1890년대에 들어왔지만 순복음은요 1950년대 이후에 왔습니다. 벌써 시작이 엄청나게 뒤떨어졌어요. 참고로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가 대세인 것 같죠?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넘어가면 전 세계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교단이 어딜까요? 가장 큰 교단이 어딜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은 그냥 우리말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어셈블리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성회. 우리는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고,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침례교고. 우리나라는 왜 장로교와 감리교가 컸느냐? 1890년대 후반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감리교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두 분이 땅 따먹기 했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땅 따먹기 했어요. 예를 들면 감리교는 인천을 먹고 이쪽을 먹고, 장로교는 저 경상북도와 저쪽을 먹자. 먹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같은 데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어차피 전도할 사람들 많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인천에 무슨 교가 많아요? 감리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두 선교사님의 본부인 미국에서, 영국에서 후원을 해주는데 감리교보다 장로교가 훨씬 더 많이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가 최고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순복음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성회가 훨씬 더 큽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순복음교회가 뒤늦게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성장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순복음교회인 이유가 뭡니까? 복음과 함께 능력을 행했어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적이 나타났어요. 질병이 치유되고, 불신자가 변화되고,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보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만 전하셨습니까? 능력도 행하셨습니까? 능력도 행했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모든 각종 불치병을 다 치료했어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소경을 뜨게 하시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들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기적과 능력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도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갔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능력도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일, 또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비성경적, 반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도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은 이미 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뱀을 봤는데 땅꾼 아저씨가 뱀의 머리를 그냥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냥 이게 모가지가 이렇게 툭 날아가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근데 모가지가 탁 걸렸는데도 몸이 아직도 꾸불떡꾸불떡 막 걸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날아갔는데도. 여러분, 마치 사단이 지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몸통이 꿈틀꿈틀 거리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미혹해서 요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까? 나와 같이 지옥 갈 자를 만들까? 삼킬 자를 찾는데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 보면 변장도 잘해요. 가장도 잘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목사들도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목사처럼 보여요. 거기 교회들도 그럴듯한 교회처럼 보여요. 가장의 달인입니다. 변장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을 이롭게 했대요. 함께 읽어보죠.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야기하는 자라가 뭔 말입니까? 이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을 봅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통망통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주인을 돈 많이 벌게 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들을 보면 악한 자도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능력을 행했죠. 바로 왕 앞에서. 그때 바로의 술객들도 어느 정도 모세의 능력을 따라하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7장 1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모세가 행한 것처럼 어느 정도 똑같이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7장 22절도 보십시오.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사단의 무리들도 어느 정도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난 너희들 모르겠는데 이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 25절도 그렇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는데 잘 들어라. 마지막 날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예배 잘 드리고 수요 예배까지 잘 드리고 신실하게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이상한 것들을 보여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수 제대로 안 믿도록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사탄과 그의 무리들도 어느 정도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속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방향입니다. 그 능력이 진리의 말씀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욕심으로 향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성경적인 기적은 반드시 진리로 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을 경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께 향합니다.
말씀으로 향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섬기게 해요. 교주를 섬기게 해요. 결국 그 길을 걷다 보면 가정도 파괴돼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아버지도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거기에 다 빠져들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칩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집 팔아서 다 돈 갖고 오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 교회 지어야 됩니다. 부모가 말려도 그 부모는 육적인 부모입니다. 진짜 부모 아닙니다.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건강한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들이 어디를 향하는지. 건강한 교회는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나 기적을 행하면 항상 그들이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진리를 향해서 걷게 만들지, 어떤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의 능력은 방향이 달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 왜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12절도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미혹에 속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 어느 순간 넘어가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결국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능력, 현상, 병고침, 축복, 물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어느 순간 훅 하고 사탄이 들어와서 내가 기적 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돈 줄게. 그러면 쏙 넘어가요. 건강 얻으려다가 영생을 잃어버려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깟 건강 조금 얻으려다가 천국 갈 자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은 30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니까요. 제자가. 나중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습니까?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 다시 던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해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분위기, 그냥 은혜, 위로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어느 순간, 그때는 좀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훅 넘어져요. 미혹당해요. 현상에 미혹당하고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어디에 기적이 나타났대, 어디에 능력이 나타났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으세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가지 마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더 많이 발전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읽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 진리의 현장인 교회, 이런 거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축복, 오직 나의 행복, 여기에 관심만 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축복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붙잡으면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쫓아가면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주일마다 요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고 여러분 부유하길 원하는 좋으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좋으신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일독도 못했고 그런 장로님 그런 재직들 한 사람도 없을지어다. 이 말은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요. 현상들 보여주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 이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에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쫓아가면 반드시 나머지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 덤으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클린 바이블 더티 마인드, 더티 바이블 클린 마인드. 참 멋진 말이에요. 클린 바이블 더티 마인드,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더러워질수록 마음은 깨끗해지고, 더티 바이블 클린 마인드, 반대로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을 교회 올 때만 갖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이 깨끗해. 성경이 깨끗할수록 마음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고 가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성경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미혹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인 성령과 주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면 시험에 들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합시다. 아무리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지라도 검증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검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빠집니까?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에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감격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요. 처음에 자동차를 산 사람들 봤어요? 이야, 너무 좋아요. 막 자동차에 그냥 막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우리 교육자 한번 차를 샀는데 타려고 했더니 발 털고 탈래. 털었어요. 근데 또 물티슈를 주더라고. 닦고 탈래. 아,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더라고. 차를 샀는데 너무나 그냥 차가 그냥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마음 이해해요. 그렇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그냥 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집도 그렇습니다. 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막 꿈 같죠. 라라라라라 다다다단 집 샀나요? 하여튼 뭐 신혼집 막 치면 막 이런 뭐 BGR인가 뭐 그런 BBM 나오면서 막 꿈 같죠.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 보십시오. 청소도 잘 안 해요. 대충 모든 게 그래. 시간이 지나면 감격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행복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셨어.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냉랭해져 버려요. 무뎌져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이 틈태야. 미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당연히 잘못된 것에 미혹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구원은요, 나중에 영광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 나중에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나중에는 영광이 돼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 여러분 아시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대단히 초라해 보여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감격이 시간이 갈수록 예전 같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상황은 환난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이전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짓된 자들이 슬그머니 뱀처럼 다가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우리에게 와봐. 우리는 뜨거워. 우리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우리는 말씀대로 가고 있어. 내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구원, 내 교회, 내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에, 헛된 영에, 헛된 현상에, 헛된 능력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신앙은, 나의 예배는, 나의 교회는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거지같이.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뭘 기웃거려요? 어디를 자꾸 보고 침 흘려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확실히 아십시오. 내 신앙이 잘 가는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말을 들으면 거기에 한번 가볼까? 저 말을 들으면 거기에도 가볼까? 그때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핍박이 있고 내가 환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 말씀합니다. 영광이 되리니.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영광이 돼요.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고 여러분에게 부요도 주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서 나중에 영광이 될 거예요. 2023년도 10월 4일 날 너 수요 예배 드렸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영광이 되리니. 골로새서 3장 4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물론 영광은 세기는 다를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햇빛, 달빛, 별빛 똑같은 빛이지만 햇빛이 가장 세고 그 다음 달빛, 그 다음 별빛인 것처럼 하늘의 상급도 하늘의 영광도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건 엄밀히 말해서 희생이 아니에요. 헌신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마땅한 우리 봉사에 주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는요, 보상이 따르는 지혜로운 투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투자, 잘하자. 투자입니다. 그건 뭐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투자예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저와 여러분의 상은 크게 되길 바랍니다. 작지 않고 큰 상이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 42절도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섬김은 상입니다.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무슨 생색을 냅니까? 마땅히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더 놀랍고 더 기가 막힌 건 그걸 또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다는 것, 그 끝에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현상으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굳게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굳게 지키면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반대로 진리를 내가 굳게 지키지 못하기에 거짓에 속는 거죠. 그러므로 굳게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속지 않고 또한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책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디도서 1장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단과 사이비를 책망할 수 있으려면 내가 받은 말씀을 굳게 알고 지킬 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도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도 하나 소개하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오늘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작은 거라도 내 삶에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어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굳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굳게 지키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작은 거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 삶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거야. 단지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똑같이 설교하지만 은혜의 포인트는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여기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성도는 제가 강조도 안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는 은혜를 받았대요. 그걸 들어보면 똑같은 설교지만 은혜 받는 포인트는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포인트가 달라요. 중요한 건 그게 떨어졌다면, 그게 감동이 되었다면,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면 이제 작은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굳게 지키는 거고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래야 마귀가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신앙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작은 거라도 실천하십시오. 순종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신앙은 절대로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한 가지만 더,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줍시다. 끝으로 오늘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축복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잘 검증하고 속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원하노라.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뭘까요? 이건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특별히 천국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 카드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쩔 때는 이 권사님이 어쩔 때는 이 집사님이 유독 생각이 나고 또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느끼고 보았다. 그럼 그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죠.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천국을 봤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천국을 보니까요 돌이 날아오는 죽음의 현장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말에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도요 부지불식간에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보면 그 신앙은 끝장났죠. 아니, 내가 봤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내가 천국을 보고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내가 천국을 느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했어요? 어떤 말로 누가 어떤 미혹이 악한 것이 미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석이 달라져요. 아, 이거는 희생이 아니라 상급이었네. 야, 이거는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네.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은 이 사람들처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보여주기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도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자료를 드렸지만 그것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데살로니가 교회 때보다 더 심한 미혹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을 잘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의 방법 3가지 소개했습니다. 말씀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기적의 현상들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교회, 나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게 돼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주신 구원인지, 지금 나의 신앙인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늘 잊지 말고 소중히 여긴다면 아무리 악한 것들이 미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멈추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줍시다. 주여,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핍박과 환난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고 사단이 들뛰고 역사하는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잘 갈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검증의 활동을 통해 절대로 미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볼 때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사탄이 들뛰고 악한 자들이 역사하고 미혹의 영들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모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역사들, 사탄의 세력들아, 거짓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